네, 오늘 어떻게 날이 되다 보니까요. 3040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좀 됐는데 혹시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갑자기 3040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좀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이미 이 공동체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 3040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작은요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040 사역에 대한 마음을 처음 나눠 주셨고요. 당시에는 공동체를 바로 조직할 수 있었던 형편은 아니었던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목회자 그룹 안에서 고민하던 중에 청년부와 좀 협력하게 되어서 청년부에서 잘 이렇게 마음을 잘 써주셔서 2023년에 30대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져서요. 작년부터 이 기혼가정 중심으로 3040 공동체가 구성되었고 처음에는 세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큰 변화가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 속에서도 청년 안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우리 가정 정착, 우리 교회 정착하게 되고 또 새로운 가정도 우리 교회 정착하게 되면서 현재 7가정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 보광중앙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있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을 거듭하면서요, 이 공동체가 나누게 된 비전이 바로 쉼표 공동체입니다. 쉼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말 그대로 쉼과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30대 40대 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특별히 지금은요, 또 육아와 직장과 또 신앙과 현실 사이에 하루하루를 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담이 되고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때인데 저희 공동체의 모임이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나눔을 나누고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공동체를 꿈꾸는데요. 문장 부호에서 쉼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침표는 문장을 종지부를 찍는 거지만 쉼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을 이어가는 기호로 쓰여집니다. 세상은요, 환경과 조건으로 인생을 단전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더 크고 깊은 이야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3040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지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또 기가 막히게 지금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지난주에 중보기도단을 하게 되는데 인도하시는 최영현 목사님께서 3040을 위해 중보기도단이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역시 선임을 잘 만나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참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쉼과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서로 진실이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40 공동체가 믿음의 세대를 잇는 마중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과 장년 사이에 다리를 잇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부흥할 수 있는 영적인 마중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3040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신방 기간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꼭 한 번씩 나오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빠짐없이 늘 나오더라고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배우자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더 절절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가정을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 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 텐데, 그러면 좀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같아서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과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여러분, 우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거창하게 다가와서 사실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좀 단순하게 좀 바꿔보면, 나는 매일 무엇에 시선이 꽂혀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현대인에게는 이 주인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 있는 창들을 보면, 아,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 예능이구나, 주식이구나, 뭐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쫙쫙 나오지요. 사람이 무엇을 자주 검색하고 무엇을 오래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곧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과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롯이 소돔의 비옥한 땅을 바라봤고 그의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곳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요, 예수님 바라보며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즉시 물에 빠졌지요.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곧 믿음이며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런 주인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라는 이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는요, 단지 왕의 자리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보좌를 히브리어 원어로 그 뜻을 좀 풀어보니까 통치의 중심, 권세의 중심, 이게 바로 보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보좌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요, 가정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심지어 인생의 전체 흐름이 결정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좌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보좌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보좌를 명료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1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멘.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인데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는 이거 보면 그냥 왕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성경의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사야에게 또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요,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인가 보니까 우시야는요 당시 위대한 군주 중에 가장 탁월한 군주로 꼽힙니다. 그가요 경제, 정치, 무역, 군사 영역, 모든 영역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던 왕입니다. 52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통해서요, 유다 백성에게 평안과 번영을 안겨준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업개혁입니다. 이 버려졌던 산지를 옥토로 바꾸고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생산 기반 자체를 새롭게 재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새롭게 재건했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과 같은데, 마치 국가의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된 겁니다. 즉, 우리에게 희망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또 힘있게 선포된 것이 바로 이 농업개혁 사건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세상 무역을 이때 개척했습니다. 자, 이때 우시야 왕 때요, 에돔을 정복한 그 도시 중에 엘롯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남유다가 이 솔로몬 이후로는
세상 무역의 주도권을 이때 다시 얻게 됩니다. 중동 경제의 허브가 되었고요. 국제 외환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군사력을 완전히 강화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신식 무기인 석궁과 이 투석기를 개발해서요.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다윗 이후로 이 우시야 왕이 처음으로다가 이 주변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 넘어서서 군림하는 나라가 됐던 거지요. 말 그대로 우시야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부국강병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이 우시야를 뭐라 불렀냐면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성공과 번영의 보좌인 거지요.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걸 침범하게 되어서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결과 별궁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슬프죠. 이 단지 이건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족이었고요. 왕의 사촌이었고 왕정의 고위 서기관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왕족 출신으로서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안정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런 그에게 우시야의 보좌는 어떤 보좌였냐면 소망의 보좌이고 비전의 보좌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가 무너졌을 때 이사야는요 너무도 깊은 상실감 속에서 성전에 올라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의 보좌와는 정반대의 보좌가 있었는데 약 150년 뒤에 이 우시야의 보좌는 성공과 번영의 보좌였다라고 한다면 이 에스겔이 마주했던 보좌는요 그와 너무나 다른 보좌였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의 보좌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보좌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패와 핍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 신바벨론 제국의 가장 절대 권력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웠고 세 차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남유다를 완전히 깔아뭉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은 정복자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칼은요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의 명령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기물들을 이방신의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정치 체제는요 율법을 우롱했고요 그의 언어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높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가 앉은 보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신앙을 짓밟는 방식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정체가 뭐냐면요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는 바벨론 중심에요 신전을 복원했고 자신을 신들의 대리자, 또 바벨론의 신 중에 가장 유력한 신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마루둑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바벨론 연대기 느부갓네살의 실록, 또 이슈타르 석판 등과 같은 역사 문헌을 보면요 이 신격화된 왕으로 신의 자리를 탐했던 인간으로 이 느부갓네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떤 보좌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잔혹한 보좌였던 거죠. 그가 앉은 보좌는요 하나님의 도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거룩한 성전을 먼지로 만든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보좌 아래에 지금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인데요 그는 낯선 이방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매일 견디며 살아왔던 거죠. 조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탔고 예배는 사라졌고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대신 침묵과 수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일상 속에 바라보는 보좌는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가 선명해질까요? 인간의 위용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실패와 핍박의 상징인 그 느부갓네살 보좌만이 자기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뭔가 보니까요, 이 보좌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시아의 보좌는요, 성공과 번영의 보좌,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었고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보좌는 무너졌습니다. 성공의 보좌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의 보좌는요, 실패와 압박의 보좌, 고통의 보좌였지요. 영원히 이 고통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실패와 핍박의 보좌도, 두려움의 보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될 진실은 무엇이냐? 인간의 보좌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 성공의 보좌도, 실패의 보좌도, 그 어떤 보좌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요, 세상의 보좌가 다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진짜 보좌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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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우시아의 보좌가 무너졌던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리우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으며 스랍들이 외치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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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순간 이사야가 깨달은 거죠.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보좌는 유한하고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보좌는 구원을 가져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참 대단해 보였던 왕도 결국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으며 참된 통치자요 진짜 왕은 성전 위에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감정적인 전환이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 게 아니라 인생 전체의 전환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는요, 땅의 권력에서 하늘의 주권자로 시선이 옮겨지는 때였고 그의 소명과 사명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에스겔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희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났고 그 실패와 억압의 보좌가 이제 우리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지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은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곳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조차 힘든 제국의 압제가 밀려오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거기에서도 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한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와 상실, 억압과 절망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소에 갇히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세속의 권력보다도 높고 깊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는 실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시편 103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주자들 위에 계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사람의 손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흐름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분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안을 주기 위한 분이 아니고요, 실제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보좌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자신들의 이상과 기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십자가에 지기 전 예수님을 보며 꿈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들의 이런 기대가 와장창 깨졌죠. 그리고요, 실패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의 보좌가 자기들을 뒤덮게 됩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실패와 핍박의 보좌 아래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실패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걸 넘어서서요, 단지 육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지지부진함이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해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이후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이들은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 번영과 핍박에 이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서도 그들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대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그 보좌 앞에서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의미를 재해석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같은 보좌도 실패처럼 느껴지는 보좌도 결국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앞으로도 영원히 높이 들리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보좌를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040 공동체 특송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한 달가량 저희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맴도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아픔이 있어도 더 깊은 위로를 누리는 작은 천국이고 참된 행복의 가정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단순히 공수표가 아닌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가정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크게 보이는 보좌는 어떤 보좌신가요? 성공과 번영의 우시아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보좌에 우리의 인생이 꽂혀져 있습니까? 세계의 역사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보좌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보좌만 영원하다고 말이죠. 우시아의 보좌와 느부갓네살의 보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것인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편 93편 2절이 이 대목을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자, 뭐라 말하죠? 주의 보좌는 예전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견고히 서셨다고 말을 합니다. 즉, 세상의 보좌가 있기 전에 무슨 보좌가 먼저 있었지요?
주의 보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보좌를 놓쳤던 걸까요?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세상의 보좌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본래부터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 또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기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라봐야 할 보좌는 성공의 보좌도 실패의 보좌도 아닌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에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넋두리와 우리의 모든 상함과 우리의 모든 성공과 기대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합시다.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보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보좌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들려오는 경제적인 상황들과 사람들과 관계들에 놓여지게 되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들과 마음에 우리의 귀와 눈이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성공과 번영의 우시아의 보좌도 실패와 핍박의 느부갓네살의 보좌도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마다 이 5월이 참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돌파하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